할렐루야. 말씀이 생명입니다. 선명한 언약이 확실한 생명력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언약대로만 실천하면, 언약대로만 실천하면입니다. 그 다음은 뭐가 올까요? 언약대로만 실천하면 언약적인 영광스러운 은사와 상급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땅을 창설하여 주셨지요.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권적인 은혜로 주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과 에스겔 20장 6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라는 경고를 주신 것처럼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순종해야 하는 책임이 따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4장 1절을 볼 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언약은요,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준행하면 살 것이요, 준행할수록 더 풍성히 살 것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당연히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흑암 충만하고 공허 충만하고 혼돈 충만하죠. 어쩔 수 없는 거죠. 원죄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저주받고 재앙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시대적인 시간표 속에서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였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들어가고자 소망한 것도 은혜입니다. 아무나 소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자, 지금의 관점에서 완성되어질 교회, 완성되어질 참된 세상이에요. 현실이에요. 참 현실, 참 세상이에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완성되어질 세상은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메시지를 줘야죠. 언약을 전달해 줘야죠. 그래야 새 하늘을 소망하고 그래야 새 땅을 소망하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돼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내려오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 과연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잃게 돼요. 손해봐요. 그것은 무한대한 은사예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예요. 은혜로운 선물이에요. 신명기 4장 5절에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루어질 언약을 받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어느 땅이요? 지금의 관점 속에서 어느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구약에 이루어졌던 이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 죽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고 의지하고 실천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요. 지금의 관점 속에서는 누가 과연 완성되어질 참된 세상이요, 참된 세상이요, 현실의 영광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누가 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만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누가 대면할 수 있습니까? 새 땅에서. 그래서 첫째 부활자, 변화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제가 수원에 사시는 지금 현재 휴직 중에 계신 여 전도사님이 계세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능청스럽게 현장에서 17년 동안 하나님이 굴리셨기 때문에 저의 희노애락 모든 것 다 오픈합니다. 모든 것 다 오픈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픈하고 계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결국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또 여자고 또 내성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오픈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좀 이렇게 속이 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전도사님이 간증거리로 말씀하시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튼 성령의 시간표 따라 인도받으면 되겠죠. 전도사님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우리가 이제 무당집에 들어가기 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분 댁은 그 무당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쪼개서 섬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그 근처 학교 운동장 벤치 그 계단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 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합심해서 작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 변화자의 영광스러운 언약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만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분명히 그 분량의 복만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은 결국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이분의 시간표 속에서 만나지면 되겠구나 하면 제가 이제 연락을 드리고 침노하죠. 우리 무당 현장에 가서 전도할까요? 그러면 무당 현장에 전도하러 가겠다고 아멘 하면 제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든 분들을 다 섬길 수는 없어요. 예수님처럼 선별해야 됩니다. 뭐 차등을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각 사람의 영적인 시간표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별을 해야 되죠. 이 시간표에 이분에게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저 시간표에 저분에게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제가 총 한 3번 정도 침노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홍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 2번 침노할 때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셨어요. 3번째까지 제가 침노하는데 노멘 하면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아주 긴장한 상태 가운데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저를 전혀 높이는 거 아닙니다. 제 능력으로 사람 살리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 은사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통로인 주의 종을 통해서 입을 벌려서 전달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답을 나의 것으로 아멘 하면 그분의 존귀한 은혜로운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되는 분 중에 한 분은 이분은 또 암에 걸리셨고 그리고 영접 사역하는 걸 소망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현장에 갔었죠. 함께 예배하고 안수하여 축복해드리고 제가 그냥 기도하면 무한대로 축복해드리거든요.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다 나눠야 돼요. 풀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중심껏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전할 때 저도 은혜 받고 또 서로 간에 소통되니까 또 라이브로 들으시면 더 기쁘겠지만 이제 나중에 또 듣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놓고서라도 제가 이렇게 메시지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그런데 그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해코지 하죠. 그런데 해코지에 당하면 정말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끊임없이 선포하면 해코지 해봤자예요. 마귀는요, 생명 취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귀가 해코지하는 바람에 예를 들어서 별거 아니에요. 그냥 뭐 조그만한 어떤 사건, 조그만한 무슨 사고, 아니면 꿈에서 어떤 악몽,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넘기지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3번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여전히 무답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안타깝지만 참 암에도 걸리셨는데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또 최근에 재발하셨거든요. 그분은 한 사람도 생명을 못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나 마음이 쓰라린 거죠. 나를 좀 활용하면 진짜 존귀한 은사 전달될 건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너 뭐하고 왔어? 내가 너한테 나의 종 보냈잖아. 그러면 함께 현장에서 뛰어야지, 함께 뛰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혼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놔뒀어요. 3번까지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분은 그렇고, 아무튼 전도사님한테 이제 메시지 쫙 현장에서 전달하는데, 목사님, 그 언약이요, 저한테 뭐 실체처럼 막 들어온대요.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들어온대요. 할렐루야.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신 분이에요. 현장 운동, 전도 운동은요,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이 잘 하실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이냐? 너무 무디면 미안하지만 현장에서 쓰임 받는데 좀 많이 한계가 있어요. 너무 무디면. 영적으로 예민할수록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악령들, 귀신들의 역사 굉장히 예민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언약화가 되어져 있을수록 더 아주 강력하게 성령의 검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랬더니 그분은 바로 응답받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 지금 하나님께서 휴직하게 하시고, 이 전도사님도 2년 이상 제 메시지를 듣고 계셨어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예수께서 마귀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의 근본의 언약을 강조하고요. 동시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연구만 하지 말고 생명 현장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영접운동, 전도제자운동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로 결론의 언약까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성 천년 왕국과 첫째 부활과 변화의 메시지 계속적으로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망각의 존재예요. 제가 매번 강조하잖아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 거예요. 오늘 게 될 수 없어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것이에요. 내일의 은혜는 내일의 것이에요. 끊임없이 선포할 때 확인받고 은혜 받고 확신 갖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선지자 보내셨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제사장 보내셨죠. 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왕을 보내셨죠. 결국에 그리스도 예표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성경 66권의 언약 속에서 총체적인 언약 속에서 그 세 가지 굵직굵직한 내용을 근간으로 계속적으로 먹여줘야 돼요. 말씀을. 근데 이 전도사님이 아주 이 언약을요, 아주 실체처럼 아주 잘 드시니까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하죠. 말씀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무당 현장 갔는데, 역시 여기 전도사님은 모든 평신도들도 교회 개척자로 하나님이 당연히 특공대원으로 쓰시겠지만, 전도사님은 당장에 응답받을 사람이다. 그러니 이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이잖아요. 딱 자기 말씀으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도사로서 휴직한 상태이기 때문에 딱 내 교회가 없어요. 전도사님은 어찌됐든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근본과 현장과 결론의 언약이 고루고루 선포되는 강단이 있습니까? 없대요. 당연히 없죠. 현재로서는 별로 없어요. 마지막 시대에 이 세 가지 내용을 강력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은혜를 받고 바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더만요. 본인 얘기 너무 많이 한다고 또 나중에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진리의 영, 자유의 영이셔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집, 주님께서 예배당으로 쓰시라고. 정말로 예배당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배 인도하시도록 그 사람 보내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본인의 집이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절묘한 시간표, 절대 시간표 속에서 전도자인 정이스라엘 목사를 만나게 하셨고, 전도사님, 내 사고 틀에서 뛰어넘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교회 개척하면 예배당부터 얻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전례죠. 말하자면 교회 개척할 때 우리 한국 안에선 더 그래요. 그런데 사도행전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현장을 모르면 예배당부터 차립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적인 방법은요, 성경적인 방법은요, 준비된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전달해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그 사람이 교회예요. 그 사람이 그 현장, 집이 됐든 광야가 됐든 어디가 됐든 사무실이 됐든 뭐가 됐든 목욕탕이 됐든 결국에 그 사람이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부터 집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면 되시겠네요. 근데 저는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여목사님들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구약 시대에는 잠깐 사사로 쓰임 받기도 하고 선지자로 또 사도행전도 선지자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시고 목사로 세우시고 결국에 이제 주의 종 반열로 세우셔서 이렇게 이제 사용하신 사람들은 사실 여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적으로 또 신약적으로 완성된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여목사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양육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성경적으로 여자 목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의했죠. 얼마든지 주일에 실시간 예배 메시지, 예배 운동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원 이 지역에서 생명운동을 펼치시고 주중에 사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시더라고요. 바로 응답을 누릴 뿐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바로 그렇게 교회 개척의 응답을 누릴 분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고 물론 다 시간표 따라 그렇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꾸 위층에서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완성되어질 참된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곳에 입성할 이기는 자들을 재생산해야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람이 언약화가 되어야 한다고요. 많은 말씀 안 드려도 알아들으시죠? 네,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고 누리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언약적인 은사를 누리면서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어쩔 수 없어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상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 섬기는 우리 교회의 강단의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 시대에 준비하려면 결론 메시지 기본으로 깔려야 돼요. 결론의 언약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내 응답이 되기 힘들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수 있지만 안타깝지만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 많은 신자들의 영들은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낙원에서. 생각이 없어요. 소멸되리라. 생각이 소멸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의식 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생의 몸이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소망하시라고요. 그러니 결론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새 하늘이 뭐고 새 땅이 뭐고 새 예루살렘 성이 뭐고 천연의 왕국이 뭐고 첫째 부활자가 뭐고 변화자가 뭐고 뭔지 모르겠다 하면서 마지막 부활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 섬기는 교회 강단은 사실 마지막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을 재생산해내고 있는 강단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튼 갱신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적 믿음대로 인도받으면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최고의 영광, 이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몸으로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완성체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위에 앉는 축복. 이게 계속 연결되어져야 해요, 여러분. 뭔가 막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나요? 말씀 들으면서 연상이 되어져야 딱 내 그림이 될 건데 그걸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약대로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 걸고 있습니까? 정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생명 걸고 있습니까? 정말 이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생명 살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리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그 주요 이 사명자들께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 문자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발히 역사하고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적화가 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거는요, 적그리스도의 통합정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아직은 바로 내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이라고 하는 현장이 복음화가 될 시간표가 옵니다. 지금 최대로 맞고 있는 시간표일 뿐이에요. 왜요? 제가 어제도 메시지 드렸지만 고2 이방 나라, 단수격되는 이방 나라는요,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결국에 통일 한국의 한민족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 한민족 교회 공동체가 달려간다니까요. 시온을 향해. 이스라엘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달려간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이랑 민족이죠. 우리말로 알, 히브리어로 엘, 하나님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지막 시대에 우리 얼마나 곳곳에 예배당이 많습니까? 십자가 엄청 많죠? 물론 사기꾼이 많아서 안타깝지만, 사꾼이 많아서 안타깝지만, WCC화가 돼가지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예배당이 많은 건 축복이죠. 그나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은 있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은 놀라요. 곳곳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 보고. 은혜 받은 민족이에요. 제가요, 해외 연장 여기저기 다니지만 진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데 없어요. 살기 좋은데 없어요. 정말 살기 좋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살기 좋은 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한을 주셨어요. 언약의 한을 주셨어요. 제가 25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이스라엘 다녀온 거. 한이 생기더라고요. 곳곳에 저 언덕에 다 보이게 돈 많이 들여서 모스크는 곳곳에 있고 확성기 틀어대고 정시 기도하고 정시 예배하고 영혼들 각인시키고 있는데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제 메시지 듣고 있잖아요. 저 잘난 거 하나 없어요. 능력 없어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아주 죄성 충만합니다. 저라고 하는 존재는.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되셔야죠. 저도 돈 없는 사람, 진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카드 먼저 긁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돈 벌잖아요. 진짜 믿음으로 정복하셔야 됩니다. 진짜 새 예루살렘성의 영광을 보고자 한다면, 진짜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의 현장에 교회를 세워야 될 정확한 이유가 있다면, 진짜 언약적인 확신 가운데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맞다면 쟁취하셔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송합니다. 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은요, 그 말씀 한마디에 무슨 의미인지 이미 파악하십니다. 이 영적으로 무딘 분들, 좀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새집 지을 일꾼이 무엇인지 몰라요. 지금 저는요, 전도 선교 특공 대원들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못 남기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을 못 남기면 그냥 부끄럽게 마지막 부활에 참여한다니까요. 생명을 남겨야 돼요. 생명 남기려면 근본의 언약이 튼실해야 됩니다. 제가 왜 계속 강조합니까? 원문의 메시지를.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냈다고 왜 강조합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거든요. 죄 문제 해결, 창조주 떠난 문제 해결. 지금 마귀판이기 때문에 마귀 악령들을 그 언약적인 믿음으로 계속 박살내야 돼요. 이미 박살났지만 계속 제압을 시켜야 된다고요. 계속 불살라버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근본의 언약은 끊임없이 강조되어야 해요. 사람은요, 잊어버린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박살내다, 불살라버리다, 이걸 계속 들으시면 여러분 기도가 됩니다. 내 영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죠. 그 말씀으로 전수가 되는 거죠. 내 영권이 되는 것입니다. 저 진짜 부족하고 정말 죄의 사랑이에요. 아주 부족한 인생이에요. 잘 넘어집니다. 잘 속습니다. 물론 이 강도의 차이는 있겠죠.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예전은요, 바위처럼 큰 죄를 지어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이 언약화가 되어질수록 먼지만한 죄도 집만큼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제안을 드렸어요. 이번에 4월에 5박 6일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냥 소원을 해버리세요. 서원해버리면, 약속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은사 주세요. 참된 은사 주십니다. 진짜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 자체가 이겨낸 자예요. 참 이스라엘 될 사람은요,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지금의 현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된 언약을 깨달은 사람도 들어갈 것이고, 이방인들 가운데 이 언약을 쟁취하는 사람도 들어갈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집 지을 하나님의 종이 미션을 제시했잖아요. 물론 부담 느끼는 분들은 도망가실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분은 침노에서 쟁취하게 됩니다. 이왕의 다홍치마 아닙니까? 우리가 쓰임받으려면 제대로 쓰임받아야죠. 그리고 예배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모세가 임종 직전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준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우리가 순종을 안 합니다. 미션을 받았으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간증해서 죄송합니다. 저 동경에 우리 전도사님 뵀을 때 전도사님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20년 된 교회, 이상한 WCC 중독된 주사파 목사가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제가 그 목사님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 페이스북 친구 신청했거든요. 수락 안 하시더만요. 그분이 3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20년 된 교회인데 성도가 하나하나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예배당을 귀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다고요.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준비한 거죠. 결국 참 성전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이 누가 됩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요, 계시록 21장 말씀 보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도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 유대교인들,
건물 그 예루살렘 성전 회복하려고 얼마나 통곡의 벽에서 우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언약화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둥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이기는 자들, 첫째 부활자 변화자가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다고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스라엘 현장 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영접운동 무시하지 마세요. 영접운동이 사실 다예요. 이제 시간표 따라 어떤 분은 나도 영접시켜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영접이 안 될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고 또 이렇게 영성 있는 전도자와 함께 훈련받다 보면 또 영성이 또 생겨요. 은사가 전달되는 법이니까. 괜히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이제 영접운동이 막 일어나면 또 사람이 교만해져요. 그런 시간표도 또 옵니다. 훈련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혼나죠. 그러면서 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 누리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접 사역이 다예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사역한단 말이에요. 영접 사역하면서 예배 제자를 만나면 돼요. 영접 사역하면서 예배 제자 만나지다 보면 그가 전도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번 4월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돈 많이 안 들어요. 글쎄 한 220이나 30 들 겁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있잖아요. 그냥 쓰세요. 쓰세요. 할렐루야. 이번은 정말로 절대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도 짧고 굵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럼 내일 또 이렇게 전달하면 되는 거니까 여튼 듣고 준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순종하라. 실천하라. 모세가 죽기 전에 한 메시지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제가 다 읊어드릴 수 없어. 구절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과 나누는 복스러운 기억들이 가득한 장소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증시켜주는 실질적인 토대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당부하신 말씀을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스럽고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고 실천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상태대로, 내 수준대로, 내 고집대로, 내 느낌대로 살았던 거예요. 그게 우상 중의 우상입니다. 우상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내일은 또 김아무개 우리 집사님과 신촌 쪽에 무당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강대 지교의 담당자였는데 서강대 주변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센 현장 가야 돼요. 그래야 특공대원으로 빨리 커요. 영적인 눈도 확 열리고. 시간 아끼십시오. 성경대로 때가 악하대요. 가장 센 현장에 가서 능청스럽게 어차피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우스갯소리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주면 돼요. 오늘 조금 우스운 얘기 좀 할게요.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난 보살님은요 용하신 분이에요. 왜냐면 이 십자가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많이 없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여기 홍 전도사님, 이 진짜 사명자로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십자가가 보인대요. 저를 보시더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무당사역을 수십 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20대 초반부터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레고 덜레고 하는 그런 요령이 생겼지요. 주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 그분의 또 어떤 심령의 상태가 왜 안 보이겠어요? 인생 다 거기서 거긴데.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말씀이 주의 은혜로 지금 예수가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데 목사니까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눈을 딱 가리시고 십자가가 보이긴 보이는데 혹시 박수무당이거나 법사님이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막 심령의 상태를 계속 드러내니까 아주 재밌었어요. 여러분 꼭 들으세요. 정말로 그게 훈련용이고 교육용이에요. 오늘 거 아주 따봉이었어요. 여러분, 마귀의 종들을 사랑하시고 그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한 소자에게 한 그 대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더 긍휼히 여기고 더 사랑하십시오. 그게 나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보살님, 제가 답을 드렸지요. 자녀들에게 그 신이 분명히 대물림 될 것인데 막을 수 있는 답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살님이 내 영혼 속에 모시면 돼요. 거룩한 영을 모시면 돼요. 그게 답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눈을 가리셨어요. 그 메시지 하는데 목사라고는 알아채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뭔가 차려놓고 뭔가 하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하죠. 누군가를 모시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또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또 교회당을 다녔대요. 집안 대대로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 보살님은 창조주의 딸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하시고 다음 달에 제가 뻥튀기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제 이분 눈에 제가 목사로 보였으면 아마 마음의 문을 확 닫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요, 여러분, 생명 현장에 들어가면 얼마나 살맛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왜 생명의 현장에 못 들어가는지 물론 이해는 되지만 저로서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듣지 않고 개인적으로 들으시는 목사님들, 부디 영접을 시키든 못 시키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서 부디 스님들 만나고 부디 무당들 만나서 잘 사귐 갖고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대한 영권의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에 내년도에 4월에 단기 선교 캠프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은사 베풀어 주시고 생명건 헌신 속에서 그저 생각 깊이 복잡하게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시온의 영광 쟁취하고 교회를 거기다 개척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제자 시스템 구축하게 해주시고 생명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녀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시여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무한대로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시려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의 불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연장의 역사는 감히 권세 사탄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성령의 불안 이름을 샬라질지어다. 결박받음이 깨지고 원이 박살이 날지어다. 영은 모터로 지어 불못에 떨어지고 원일에 불살라질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천만 천군 천사 충만히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체험하게 하시고 생명의 연장 속에 지속적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도전하게 하시고 침노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사를 정치하게 하시고 무한대한 은사 정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께 무한대한 영광 돌리시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에 함께 원하나이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다 웅치마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별아의 영광을 정치할 수 있는 믿음의 여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곳곳에 하나님의 시여 세 가지 언약이 아버지 총체적인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선포되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교회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 개척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곳곳마다 현장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곳곳마다 지교회가 세워지게 하셔서 5대양 6대주 237개국 모든 현장에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성취될 언약을 정치하게 하셔서 아버지 이기는 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237개국과 아버지 24,000의 모든 민족과 아버지 1,500의 미천도 종족 현장 속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께 중심을 드린 귀한 주님의 백성들의 영가원과 육신과 모든 삼가 미래와 자자 손손대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기를 소망하는 그 중심과 실현되어질 그 시간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붕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